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질서의 자리를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과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복하는 원리로만 이 질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순복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위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생명 있는 것, 이 모든 만유의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권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내된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였던 질서의 속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서는 질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기에 질서의 속성을 채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질서에는 질서가 나타내야 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꾸며야 하는 단장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 구절에서 단장은 바로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를 의미합니다. 코스모스가 질서이며 꾸밈이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곧 질서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곧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꾸미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 있고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질서인 것이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체계를 질서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것을 세계라고 하죠. 둘째는 세계의 질서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에 보이는 외모가 진정한 질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헬라어 카르디아, 즉 마음은 인간 내부, 가장 중심에 있는 원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 욕정, 정욕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해와 사고와 반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에 숨은 사람.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헬라 세계에서 안드로포스는 소우주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 안에는 소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주, 이 우주의 질서를 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꾸며야 하는 단장, 질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내부에 있는 세계, 그 세계의 질서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야 한다라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자리에 무엇으로 꾸며야 하는가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질서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값지다는 헬라어 폴리텔레스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가치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전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확증해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 여기서 매우 값진이 바로 폴리텔레스,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라고 했을 때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바로 이 값지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무엇인가요?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가치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대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히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으니 칼로스, 고상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내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여 오히려 오해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내부의 질서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자랑하시며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길이길이 영원히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수한 도덕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질서의 가치 있는 속성, 즉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문장을 보면 온유와 안정이라고 하는 속성은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에요.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내의 자리는 곧 교회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의 생각을 이끌어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헬러 문장을 살펴보았더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여기서 심령을 찾아보았더니 이 심령은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가 아니었어요. 푸뉴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심령은 푸뉴마,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 문장에서 표시된
이 온유와 안정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자세한 언어입니다. 형용사와 명사 하나하나 단어마다 문법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형용사, 명사마다 그것의 성이 무엇인지, 젠더가 무엇인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격, 즉 인격의 위치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대격인지 이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어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다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성부의 자리이며 어떠한 것이 성령의 자리이며 어떤 것이 성자의 것인지를 하나하나 그 위격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떠한 젠더, 성으로 되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중성인데 성령의 것이라면 그것이 왜 중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성으로 되어 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중성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무엇인가요? 여성은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여성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이며 아내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질서를 따라 나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교회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에 있는 외모로 하는 것, 외모로 꾸미는 장식을 하지 말고 너희 내부의 세계,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는 그 우주의 세계를 성령의 것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온유와 안정입니다. 이 성령의 것을 따라가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교회의 열매, 교회의 속성을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글 개역 성경에 심령으로 번역한 것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것으로 행하여 성령의 것으로 우리 내부의 우주의 세계를 장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와 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에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질서의 대표적인 속성을 두 가지, 온유와 안정한 것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유의 품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것은 헬라어 포라위스, 온유한, 친절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난포, 매정, 잔인하지 않은 성질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령이 나타내주는 속성이에요. 이 성질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성에서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좋아할 때에 나타나는 성질인 것이죠. 이 개념은 또한 억제되지 않은 분노, 혈기, 이기심에 반대되는 성질로 고상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기대하는 왕적인 권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비로운 왕을 원했어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메시아는 그토록 기다리던 자비롭고 온유한 왕적인 권위를 부린 인격일 것임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이 단어는 이상적인 통치자에 관한 묘사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찬사 속에 등장하였던 말입니다. 진정한 왕의 품질을 나타내는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진정한 권위의 속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왕의 품질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품질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서 온유도 프라위스,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똑같은 헬라어 단위지만 여기서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속성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말은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 권위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의 실제적인 자리는 어떠한 자리와 비교될까요? 여기서 성령께서 놀라운 자리를 비추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로 나타나셨던 것일까? 이 자리가 바로 친구의 자리였던 거예요.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찾아보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친구라고 말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라고 지칭하셔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전설 또는 이야기 속에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일들을 듣긴 하지만 진정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가 있을까요? 친구는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고 즐겁고 기쁜 자리예요. 친구만큼 스스럼 없고 격이 없는 자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친구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된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가족으로 묶인 관계성은 소유의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것, 내 자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질서예요.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 자신, 나를 위해서,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람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친구처럼 편한 자리가 어디 있나요? 가정 안에 부부가 친구 같은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친구와 같은 관계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의 품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질로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편으로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명을 확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아가파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의 대답이 필레오였습니다. 친구의 사랑을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꼈기보다는 가장 허물없는 관계성 속에서 친구처럼 대해주신 친구의 사랑으로 느낀 것이지요. 두 번이나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대답은 필레오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낮추어서 필레오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하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너희를 친구처럼 대하며 너희를 편하게 해주며 너희를 온유한 품질로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맡긴 영혼들, 내가 맡긴 양들을 친구의 자리에서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나중에 가서야,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고 함께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가 이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을 때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지만,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지만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식구처럼 즐거워하며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운 친밀감 속에서 지내게 되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유와 안정한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곡해하고 왜곡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처럼 그러한 무거운 짐으로 억압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질서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품질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질서의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품질인 안정하는 헬라어 헤시키오스, 이것은 고요한 평화로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품질인 것이죠. 이 마음을 성취한 자에게서 진정한 자, 조용하고 평안하며 요동하지 않는 안정한 자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순복하여 나아갈 때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중성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성인 교회 가운데에서 중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중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이 탁월하고 놀라운 신적인 품질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은 사람의 것도 아니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속성으로, 성령의 속성의 것으로, 성령의 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므로 이것으로 교회 내부, 우리 내부의 자리의 세계를 꾸미고 장식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품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거룩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령 없이 행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배척하는 이 율법적인 방식은 성령 없이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행하는 선이나 의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를 갖는 모든 총체적인 방법을 바로 율법으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푸뉴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속성인 것이죠. 성령의 속성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성령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사람은 순복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인간의 역동적인 의지로도 우리의 자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순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속성이 교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아내된 자리에 있는 교회에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순복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순복의 자리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자리에 이 온유하고 안정한 품질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순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이 온유하고 안정한 품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나요? 성령께서 나타내신 이 품질은 오직 순복의 자리에서만 나타났지요. 우리의 자아가 힘을 내어 의지를 내어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조차 그때에도 이 품질은 나타나지 못했어요. 사람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최선 속에서도 이러한 품질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 품질은 오직 순복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이 순복의 자리를 나타내심으로 성김과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과 성김,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던 온유와 겸손한 품질은 자기의 뜻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복종으로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동등한 친구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질서의 속성이 채워지고 꾸며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유의 왕으로 주로 높이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높이실 것이라고 성경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직접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엇인지 항상 명심하고 깨어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